아멘. 우리는 이번 시간에 여전히 여름 훈련 집회 열왕기 상하의 결정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1번 메시지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경륜에 관한 내재적인 이러한 계시의 관점에서 열왕기 상하의 이러한 예표들을 보았다면, 오늘 메시지는 시대의 이상을 가진 시대의 사역자를 긴밀히 따름으로써 시대의 사역 안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내여정. 이 제목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러한 관계, 이것이 바로 시대의 이상을 가진 자, 그 시대의 이상을 가진 자를 긴밀히 따름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신약의 전망 안에서 자세하게 우리가 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결정의 말씀에 올 때 우리가 한 가지 인식해야 되는 것은, 열왕기 상하의 라이프 스타디를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그것은 전적으로 생명의 관점이죠. 그래서 라이프 스타디 우리가 읽으면 이러한 생명과 영이 우리 안으로 스며 들어오죠. 그렇지만 이러한 결정의 말씀을 추구하게 되면 물론 생명의 이러한 흐름이 들어올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에 관한 내재적인 조망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정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의 삐단에서 성경 모두를 이런 압축적으로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메시지 이번에 에덴님께서 말씀을 해방하셨는데, 이 전체적인 개요와 내용 전체가 너무나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되어져서 여기에서 너무나 풍성합니다. 이 개요의 말씀만 우리가 읽더라도 너무나 자세하고 풍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에덴님의 이 사이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반복함으로 함께 이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형제님께서 먼저 서두에서 창세기에서 9 인물을 말했죠. 이러한 창세기에서 9 인물을 말할 때 그 9명의 인물은 바로 그 시대의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사역자였죠. 첫 번째가 바로 아담입니다. 물론 아담은 타락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줌으로써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의 구속의 길을 보여주죠. 그리스도 피의 구속에 대한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에노스는 깨어지기 쉬운 사람, 그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실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약의 지금 우리들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에노스가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의 방면에서 말하고 있죠. 특별히 여호와는 바로 나는 이다의 신분, 그러므로 그분의 모든 풍성들, 어떠함들, 부유함들,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러한 놀라운 풍성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는 또 에노스들로서 부서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이러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모든 풍성이 우리에게 분배됩니다. 그 이후에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대의 이상과 사역자였죠. 히브리서에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하나님은 이다이신 분을 믿음으로 그가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죠. 그리고는 이제 노아가 나오죠. 노아는 시대의 이러한 사역자와 이상에 대한 아주 좋은 본입니다.
방주를 건축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동력하면서 시대를 전환하는 그러한 노아. 그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역은 노아에게 임했으며 노아가 그 시대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모두가 다 노아와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계속해서 네 인물이 계속 나오는데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인물은 그 시대의 바로 시대의 이상이며 또한 시대의 사역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이상, 시대의 사역자, 이 부분을 말할 때에 적극적인 방면에서의 이러한 세 가지 항목, 소극적인 방면에서의 세 가지 항목을 먼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인 방면에서 오늘 나오는 구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과 누굽니까? 디모데. 그리고 저희 회복안에서는 누굽니까? 워츠만 형제님과 위트리스리 형제님. 이렇게 우리는 적극적인 이러한 세 방면, 소극적인 우리가 세 방면을 예를 본다면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떠난 롯,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을 떠난 누굽니까?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러한 놀라운 이 회복이 시작될 때 마틴 루터라든지 진젠도르프, 모라비안 형제들, 그리고 영국의 형제들, 이런 교회 형제들, 저희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러한 그 시대에 이러한 이상과 사역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렇지만 거기에 따르는 무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아주 귀중한 계시, 우리가 이 시대의 이상과 시대의 사역자에 대한 이 보는 안목은 계시입니다. 그리고 계시를 봐야만 우리가 긴밀히 이 시대의 사역과 사역자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자 1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전체 로마자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엘리사의 사역, 두 번째는 야고보가 평가한 엘리사의 엘리야의 사역, 엘리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메시지의 중심이죠. 엘리사가 통과한 네 장소.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서 4번으로 이 전체의 결론을, 이기는 자의 결론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항목, 로마서 1번, 길지만 우리가 또박또박하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시대를 위한 이상을 가진 시대의 사역자였다. 매 시대마다 주님께는 성취하기 원하시는 특별한 일들이 있으시다. 주님은 그분 자신이 회복하셔야 할 것들과 이루셔야 할 일들이 있으시다. 한 시대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특정한 회복과 일이 곧 그 시대의 사역이다. 엘리야의 사역은 그가 반대 증거가 되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이 우상에 경배했을 때 엘리야는 그들에게 그들이 경배하는 우상들이 거짓 신들이며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였다. 아멘. 이러한 긴 항목이지만 제가 네 방면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엘리야는 그의 시대를 위한 이상을 가진 시대의 사역자였습니다. 시대의 사역자에 대한 하나의 본으로 엘리야를 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그분이 성취하기 원하시는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회복해야 될 그 일들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한 시대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특정한 회복, 그 일이 곧 그 시대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 무엇인가? 엘리야의 사역은 바로 반대 증거. 모든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우상 숭배에서부터 이러한 반대 증거를 이제 간정했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이것이 네 방면이죠. 이제 우리는 첫 번째 항목에서 한 서너 중점을 볼 터인데, 그 첫 번째는 엘리야의 사역에서 엘리야의 이름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아주 독특하죠.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 엘리야의 어떤 존재, 그의 생활 모두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신들에게 돌아갔지만, 그러나 엘리야 혼자만이 여기에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고 강하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엘리야의 그 시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왕기 상하에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아합 왕 때 거기에 가장 이스라엘 중에서 악한 왕이었습니다. 거기에 그의 자기의 부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이 누굽니까? 시돈 왕의 딸입니다. 이방 왕의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가지고 왔죠. 바알신을 가지고 왔고, 그래서 이러한 아합의 왕 때에 온 이스라엘이 왕과 인도자들과 모두가 다 이러한 바알신을 섬겼고 우상에게로 다 돌이켜졌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이스라엘의 상황 전체가 우상 숭배를 따르고 있을 때, 그때에 일으켜진 신원자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바알에게 모두가 절한다는 것은 사실 바알은 바로 사탄입니다. 신약에서 이 바알 세불 나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죠. 바로 이 파리의 주, 귀신들의 왕, 아주 경멸하는 주 예수님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썼죠. 사실 이 의미는 굉장히 똥더미의 주, 완전히 파리들이 사탄의 이러한 하나 되어서 이러한 사람들을 완전히 괴롭히고 죄 안에서 죄의 노예가 하고 세상의 똥을 먹게 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훼손시키고 우상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이러한 사탄의 악한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바알세불이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탄의 많은 이 세상적인 더러운 똥들을, 아주 이 더러운 파리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죄를 짓게 하고 죄의 노예가 되게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빌립보서 3장에 올 때 이러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죠?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는 것은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탁월함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 배설물이 뭡니까? 바로 똥더미의 주 바알세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물, 찌꺼기, 개가 먹는 것, 이러한 것들을 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배설물로 여기버렸습니다. 똥더미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추구했습니다. 정말 이러한 본이 우리 앞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는 것은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그 당시에 정말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가 우상 안에 처해 있을 때에 엘리야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포하지 않고 있었죠. 또 많은 하나님의 선자들이 또한 아합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했죠. 그렇지만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이러한 바알을 섬기는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우리의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에스겔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에 우상들을 두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임을 보는 것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이러한 말씀의 빛이 비추어서 이러한 우상에 대한 계시가 임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상이구나, 바알세불이구나, 똥더미의 주구나, 이러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야만이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처리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러한 엘리야의 이러한 영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엘리야의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엘리야의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는 엘리야의 사역에서 두 번째는 엘리야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거기에서 갈멜산에서 거기에 바알의 신원자 450명과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럴 때에 여기에서 이러한 놀라운 선포를 했죠. 미지근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어디에 설 것인가 분명히 하라. 여호와에 설 것인가 바알에 설 것인가.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나중에 보겠지만 엘리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이 있습니까? 7,000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7,000명이 있었지만 그 7,000명은 행동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강하게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엘리야만이 선포했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목숨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간증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이 메시지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야고보가 평가한 엘리야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2번 함께 선포하죠.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은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으며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었고 땅이 열매를 내었습니다. 라고 말한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엘리야의 기도에 관한 이 방면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말은 그가 기도 안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사실은 이러한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이러한 상황이 있었죠.
자신의 느낌도 있었고 자신의 생각도 있었습니다. 어떤 선호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자신의 선호와 생각과 감정에 따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안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도, 그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엘리야의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의 선언입니다. 여기에 바알의 신원자 450명이 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 엘리야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두 의견 사이에 우왕좌왕 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따르십시오.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엘리야의 선했죠. 결국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거기에 바알의 신원자들이 하루 종일 애썼지만 자신의 아주 피를 흘리면서 부르짖었지만 바울은 아무 대답이 없었죠.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장작과 돌들을 다 거기에 삼켜버리고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죠. 그럴 때에 온 이스라엘이 보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신원자 450명을 처형했습니다.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네 번째 항목은 바로 엘리야의 약함입니다. 세 번째죠. 첫 번째는 엘리야의 기도, 두 번째는 엘리야의 선언, 세 번째는 엘리야의 약함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는 이세벨이 이것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약함으로써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산,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던 그 시내산이죠. 여러분,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입니까? 다른 산입니까? 같은 그러면은 시내산과 호렙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내산은 죄에 대해서 책망받는, 또 호렙산. 호렙산은 하나님을 누리는. 아멘. 잘 말했습니다. 예. 시내산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호렙산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 하나님과 교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엘리야는 시내산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호렙산에 머물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교통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네 번째 항목에서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거기에 바람이 한번 지나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불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부드럽고 나지막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작은 음성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이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맞춤도 하지 않은 이들이다 라고 말씀했죠.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작은 음성으로 임하십니다. 작은 음성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생명의 느낌이죠. 생명의 감각이죠. 생명의 인식이죠. 생명의 느낌 안에서 우리가 느낌을 따라 주님의 인도를, 주님과 교통 안에 살면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5번째 항목은 숨겨둔 7천명. 여전히 엘리야는 강한 선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7천명을 여전히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깊이 있게 보는 것은 바로 숨겨두신 하나님,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어떤 역사를, 기적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사람들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 역사에서 수많은 선교자들은 다 이러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의 3번째 항목, 아주 이 메시지의 주제이죠. 자, 3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길갈에서 베델까지,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엘리야를 따른 것은 신약 시대의 사역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시대의 이상에 따라 시대의 사역자를 내재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따라 중요한 4장소를 통과해야 한다. 아멘.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시대의 전환. 이것이 이번 메시지에서 핵심적인 요점이죠. 엘리야는 구약의 시대의 사역을 예표한다면 엘리사는 신약 경륜에 따른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역에서 신약의 사역으로 큰 전환입니다. 시대의 전환. 이러한 시대의 전환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시대의 전환을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이 시대의 전환이 밖에 보이는 항목뿐 아니라 내재적으로 비밀한 전환을 보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전환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4장소, 4방면을 통과해야 되는 이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전환하는 엘리야의 시대에서 엘리사의 시대로 전환하는 4가지 이러한 장소, 이 장소가 우리가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길갈입니다. 길갈은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곳이죠. 그곳이 뭡니까?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길갈은 굴러간다, 수치를 굴러보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백성들이 할례받고, 할례가 무엇입니까? 육체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의 전환을 본다면 첫 번째는 우리의 육체에 대한 이상을 보고 우리가 육체를 처리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체는 무엇입니까? 타락한 영과 혼과 몸 전체 타락한 이 존재 전체를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 여기에는 어떤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그렇죠? 더러운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다 육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아말렉으로 예표했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끝까지 미워한다, 끝까지 진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활, 교회 생활의
내재적인 전환을 갖기를 원한다면 육체를 처리해야 됩니다. 육체를 거절하는 것은 영적인 생활의 사실 가장 높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거듭나서 함께 이런 믿음의 길을, 교회 생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육체를 처리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육체를 처리하지 못하고 안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거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교회의 말씀에 의하면 육체를 거절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모든 이들은 영적인 노정을 시작하지 않은 것이며 영적인 생활을 참되게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노정의 시작은 육체의 처리부터 일어납니다. 길 가는 이 네 장소에서부터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좋은 땅에서 첫 번째 했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육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항목은 베델입니다. 베델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승리. 여기에 베델과 세상에 대한 승리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 베델은 그 의미는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데 베델을 통과했는데 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합니까? 베델과 세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았고 아이를 등지고. 아멘.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자세히 보면,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 장막을, 그렇죠, 제단을 쌓죠. 거기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습니다. 또 장막을 쳤다고도 하죠. 이 말의 의미는 아이는 등지고 베델을 향하여입니다. 그러므로 베델을 향한다는 의미는, 베델을 통과했다는 의미는 아이를 등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등졌다는 것은, 아이는 세상의 폐허의 무더기를 상징합니다. 세상을 등진 겁니다. 세상을 이긴 자만이 베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베델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델은 오늘날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교회 생활에 신실하지 않은 자들은 대부분 다 세상과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멘이 없습니까? 아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완전히 버린 자들은 교회 생활에 깊이 있게 들어옵니다. 교회 생활에 깊이 있게 들어와서 지체들과 함께 누리고 즐거워하고 정말 교회 생활에 낙원을 취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버린 자들입니다. 폐허를 다 버렸죠. 그리고는 교회 생활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이고 지체들과 교통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처리하는 길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지체들과 교통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통 안에 있어야 세상을 처리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세상 처리 안 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혼자 있으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지체들과 교통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베델에서 장막을 쳤죠. 여기에 바로 베델을 통과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승리인데, 세 가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교회 지체들과 교통하고 자신을
헌신하는 생활, 이럴 때에 이러한 베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리고를 통과합니다. 여리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최초로 이러한 패배시킨 성입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상징합니다. 저주받은 곳이죠. 이러한 에베소서 6장에 의하면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세상의 통치자이죠. 악한 영들은 오늘날 세상을 가리키는 이 어둠의 세상의 지배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이 여리고를 통과한다는 것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바로 우리 개인의 전쟁이 아니죠. 에베소서 6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별적인 지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개인적인 자가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지체들로서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 여리고를 이렇게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영을 사용해서 악한 영들의 공격이 올 때 예수님의 피 아래 숨을 뿐 아니라 어린 양의 그 간증하는 말로서 참석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영으로서 악한 자의 공격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너는 불못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몸의 지체이다. 나는 몸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강하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항목이죠. 네 번째 항목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통과가 완전한 네 번째의 엘리사가 통과하는 마지막 통과 지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그렇죠? 두 번째로 통과했죠. 첫 번째는 홍해이고 두 번째는 요단강을 통과했습니다. 신약의 우리 모든 백성들은 이런 요단강 침례를 통과하죠. 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침례를 통과했습니다. 왜 통과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대가 전환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침례를 통과하심으로써 이러한 3년 반 후에 실제로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사실은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부활을 통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생명 안에 사시고 생명 안에서 사역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날 때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부활 생명을 통하여 이러한 요단강, 이 죽음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로마서에서 있는 말씀 보면 이러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안으로 침례받았다면 이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사람들 가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요단강을 통과하는 체험을 갖는다면 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접붙임의 생활이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끝났습니다. 담대한 선포가 있었죠. 오늘 우리는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다시 말해서 그분의 죽으심의 이러한
죽으심과 하나 되어서 지속적으로 그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통과한 생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네 단계를 통과해야 됩니다. F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엘리야의 휴거와 능력의 성령의 능력을 지닌 영의 2배의 몫을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강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시대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려면 반드시 우리의 육체를 처리하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사탄을 패배시키고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 안에 있는 생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해서 전환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미지근한 상태, 죽어있는 상태, 우리의 이 상태에서부터 내재적으로 새로운 전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이러한 네 장소가 통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의 마지막으로 로마자 4번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현 시대는 이기는 이들의 시대이며 현 시대의 사역자들을 통한 현 시대의 사역은 이기는 이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의 나팔을 부는 것이다. 이기는 이들은 영혼의 이상을 보고 영혼의 삶을 살며 영혼의 일을 하는 이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를 보고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건축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출현하는 것을 위해 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기는 이들, 곧 활력된 이들이 되기로 결심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이기는 이들, 활력한 이들이 되기를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